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희귀하다 이것은 보배롭다 이런 거죠. 보물은 희귀한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보배롭다 뭐 그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다면은 경험한다면은 그것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 근데 살면서 자기 생활 속에서 보물 발견하는 일이 없잖아 이게. 거의 없어. 평생 살아도 뭐 보물 상자 발견한 일 없어요, 여러분. 이상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혹은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상도 주셨어요. 환상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 여기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 실로라고 하는 성전도 있어. 법궤도 있어. 다 있어. 종교적 시스템도 있어. 제도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게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 이 사람을 홀대한 거예요.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 시대 엘리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선대해 주지 않았어. 좋은 대접 안 해줬어. 홀대했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홀대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줘도, 하나님을 보여줘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이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도 생기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 이 종교적 시스템이 아무런 기능을 못해. 엘리가 기능을 못해.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능을 하지 못해. 완전히 영적으로 막 둔감이 그렇게 둔할 수가 없어.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엘리는 뭐예요? 나 술 먹었나? 이랬잖아 이게. 또 여기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 점점 나이가 들면 눈 어두워지지. 이삭도 눈 어두워졌는데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구별 못했어. 이렇게 안 보인다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인 줄로 생각 못했어요. 4번째 그때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을까 이게.
엘리는 끝난 거야. 엘리 시대는 끝난 거야. 종교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제도가 있고 환경이 있고 시설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죽은 영적 시대야 이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지 이게. 생명이 없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없어. 그거 아무 쓸모도 없어 여러분. 오늘날은 뭐 말씀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막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설교는 다 설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나? 저렇게 설교해도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그렇다고 나는 뭐 그러면 니는 뭐 설교 뭐 바로 하나? 글쎄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지.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거지 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냐 그게 문제지 뭐 이게.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연구한들 또 그게 또 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만 늘게 하는 말씀은 의미가 있나 이거지. 그거는 시스템이야, 제도야. 이 당시에도 선지 학교가 있잖아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말씀과 이상은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뭔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다 있어. 겉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안심해. 목사도 없고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러면은 막 긴장감이 생기는데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뭐. 그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언제나 예배는 이루어지니까. 과연 이게 충분하냐 이거지.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어. 회개도 되어지고 순종도 되어지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 이게. 이런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그런 모양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이런 생명 있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여러분. 다르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자, 첫 번째는 몰랐다 하자. 두 번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세 번째 또 일어났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면 엘리는 그렇게 말했어. 다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만 말만 하면 됩니까? 네 번째, 세 번째가 왔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엘리가 이상한데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 들었어. 그래서 사무엘을 이렇게 말한 거지. 사무엘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 그래.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인데 자기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엘리가 조금이라도 영적 감각이 있었더라면, 엘리가 조금이라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자기의 직무에 깨어 있었더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가자.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몰랐다 치자. 세 번째 왔을 때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은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시키기만 하겠어요? 돌았나?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세 번씩이나 불러서 뭔가 말씀하시려는가 봐. 그게 남의 일로 생각해서, 사무엘의 일로 생각해서 자기는 여전히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가서 누워라 이렇게 지시하겠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거는.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야지. 사무엘하고 같이 가서 있어야지. 가서 누웠다가, 눕기는 뭘 누워? 뭘 누워 지금? 주님이 지금 세 번씩이나 불렀는데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뭘 가서 누워라 그렇게 말해. 사무엘아 가자. 같이 기도하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세 번이나 부르는데 몰랐습니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야지. 뭘 각자 그대로 누웠어. 가서 누워라 그런 소리만 하고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둔한 거야. 엘리가 그랬으면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 시대에 종교인으로서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런 사람도 이 정도 같으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겠어? 세 번이나 간절하게 찾아와서 부르는데도 가서 누웠다가 이런 소리 하고 앉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겠어? 사무엘은 그런 거 몰랐으니까 어린 나이라가 돼가지고 12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라고 한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12살까지 애들을 표현하는 단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들으려 하고 있고 주님을 사모하려 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오면은 눕기는 뭘 누워. 누울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벌떡 일어나야지. 만사 스톱해야지. 뭘 하겠어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참 슬픈 거야. 슬픈 거야. 어른들한테 이거 말해도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이 기성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말씀을 줘도 들을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지 뭐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특성이 있어. 어린이성. 애들은 말하면은 들으려고 해. 겸손하게 들으려고 해. 여러분 우리가 아이 같은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해야 돼. 말해도 듣지도 안 하고 말이야.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돼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다가 해도 말 안 들으면은 안 하게 돼. 뭐 해도 안 듣는데 뭐 나만 스트레스지. 나팔을 안 불었으면 또 책임이 있지만 난 분명히 말했다 이거지 뭐.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해 줬어. 안 고친 거는 뭐 자기들이죠 뭐. 참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들을 상대하고 이게 듣지 않아. 어른이라고. 꼴에 어른이라고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아이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있는 전은 뭐요? 지성소. 그거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다른 날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라도. 근데 뭐 사무엘이 거기서 누웠다? 이런 건 아니겠지. 참 어려운 거죠, 이 구절이. 근데 물리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있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지금 뭘 지금 사무엘 저자가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사무엘은 뭐요? 법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 이런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은 뭐예요? 지성소에 누운 거야. 하나님 앞에 누운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동석,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뭐가 듣고 싶고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고 싶고 뭐 이런 뭐 자기의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울 수 있죠. 뭐 여기 자기 처소는 아마 제사장들이나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 담에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담에 전부 다 방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또 제물도 보관하고 뭐 성전 봉사자들이 준비하는 방 이런 것들이 성전을 들어가면 있는 거지 뭐 이게 행랑이라 그래 이걸. 뭐 거기에 있었어. 거기 자기 숙소야.
뭐 숙소에 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잘못되지 않았어.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왜 자기 숙소에 가서 자지 않고 여호와의 전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었어. 뭐 어디든지 생활할 수 있지. 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랬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주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나님을 막 성경하고 싶어. 이런 것을 전부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지성소에 있는 그 안에 못 누우니까 그렇다면 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지. 항상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 향하고 마치 내 영혼이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겠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 이런 사람 찾지. 이런 사람은 아이라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았어. 한두 번 부르신 게 아니야. 이거 뭘 말해줘요? 두 가지를 말해줘. 하나는 엘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지, 뭐 이게. 3번씩 불러도 모를 정도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은 간절하셨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아이가 보인 거야. 아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무엘은 지성소에 들어 누웠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듣고 싶어하는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했어. 사무엘은 뭐 그런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부른지 몰라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막 사무엘이 부르시는 네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불러준 거지 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나이 같은 모습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여. 내 목소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봐 이 아이가. 끝끝내 못 알아듣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열심, 간절함이 보이는 거죠. 사무엘만 간절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만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 하나님도 사무엘을 간절히 원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줘야 돼. 이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 이게.
이런 것이 이런 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초저녁에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초가 다 타가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직 새벽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밤인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 이건 상징성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시대인데 상징성이 있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희망적이잖아, 이게. 희망적이잖아. 누가 이 등불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희망을 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시대의 등불이에요. 2년 전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한 150개 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렸지. 뭐 괜찮아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아있으면 되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해야 빛이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 살겠어? 아무리 뭐 광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번쩍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세상의 빛이 돼. 이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 낮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도록, 세상에 등불이 되도록. 착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등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뭔가 등불로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생명이 뭐 하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뭐 공부 좀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격이 좀 뭐 착하다 그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는 안 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게 있어야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뭘 말해야 되겠어, 우리가? 야, 네 영혼 속에, 네 마음 속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어. 그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네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네 마음 속에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 빛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야 돼. 그거 없으면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검정이야, 너 어둠이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가슴 속에 있을 때 이게 등불로 살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나요. 이게. 사무엘은 그런 것을 사모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운 거지.
시대가 내가 나이가 어려도 12살밖에 안 돼도 자기가 볼 때 세상이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앞만 봐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상을 사모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주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지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랬어. 이게 여러분 이 앞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왔어. 그냥 부르기만 했는데 네 번째는 그냥 세 번째처럼 그냥 부르신 것만이 아니었어. 여호와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불렀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서서 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이상을 본 거야. 지금 사무엘이 그 이상이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이상이야. 그렇게 사모했던 이상이야. 이 아이가 영적으로 원했던 거야. 이게 엘리 목사님은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고 저분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 봤으니까 제사장 됐겠지? 그런 거 잘 못했는데도 모르는데도 어린 애는 좋게 생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상을 보여줬어. 이게 웃기잖아. 엘리가 아침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아니, 주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자기야. 지가 제사장이야. 지가 선지자야.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말해줘야지. 이 사람은 이게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야. 바뀌었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거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거고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여호와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전해. 이게 거꾸로 됐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을 만나자. 이거 있어야지. 성령을 체험해야지. 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잖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격, 그 말씀의 주체, 말씀의 인격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으니까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문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문자를 만나는 게 보는 게 아니야. 이게 그 문자의 실체, 주님, 성령님의 감동, 이런 걸 팍팍 받아야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성령을 그렇게 말했어. 마태는 성령을 싹 빼버렸어. 그냥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말해버려. 근데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주님의 이상이 깨달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뭘 말해줘야 됩니까?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 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는 그런 거 해봤어? 아빠는 그런 거 해봤어? 아니, 이렇게 말 못하잖아 이게. 우리가 해봐야지. 그리고 아이에게 생명을 걸고 말해야지.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등불이 될 수 있어.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게임 체인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를 바꾸잖아 이게 사무엘이. 그런데 쓰임받은 거죠 뭐 이게. 7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알아. 여기 안다로 가는 것은 경험을 말해.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그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지 뭐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알미 없어 이런 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보로는 아는데, 문자로는 아는데, 제도로는 아는데, 모양으로는 아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다 아는데 진짜 경험을 못했어. 진짜 알지를 못해 진짜를.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4번씩이나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 시대에 등불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무엘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상을 사모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가 임하여 서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셨어. 주여,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무엘 같은 아이들도 주여 우리의 인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